지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라도 심판받고 벌을 받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8년 전입니다. 8년 전이면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 5살 되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어려서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저희 우리 어른분들은 다 기억할 겁니다. 2016년 9월 30일경에 그 미르와 K스포츠 이런 게 이제 신문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보니까 대통령과 이제 연관이 되었고, 그래서 한 달 뒤에 이 태블릿 PC를 이 방송국에서 보도하면서 거기에 들었던 내용 중에 충격적인 내용이 연설문을 비서관이나 누가 한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인인 최순실 씨가 그걸 고쳐주고 했다 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그래서 이 촛불을 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대통령은 사과할 때 사과가 좀 미흡했고 계속 부인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국민의 분노는 더 폭발돼서 촛불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 검사들도 아주 강하게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고 하면서 결국은 국회에서 여당도 일부 해서 야당과 이렇게 함께 탄핵 소추를 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 헌법재판소에 이걸 넘겼는데 그 뒤로 3월 10일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기억나는데 나왔죠, 방송에.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파면이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 임기를 다 못 마치고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대통령도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구나, 심판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다 지금 계속 모두의 관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또 현직 대통령이 이제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것이 헌법에 위배된다 하여서 다시 이제 또 탄핵 소추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언제 그런 또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또 이제 그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련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죄를 지으면 아무리 권세가 크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죄를 지으면 결국 벌받고 심판받는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지을 때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아도요, 짓고 나면 결국은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 심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일단 세상에서는 죄 그러면 법을 어기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법이 있는데 법을 어기면 죄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냥 법을 어기는 것만 죄가 아니고 착한 일을 하지 않아도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한 일을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죄라고 남들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다 넘어가지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착한 일을 안 하면 그것도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한 어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도 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죄를 한 번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괜찮을까요? 많이 지은 죄나 한 번 짓는 죄나 성경은 똑같아요.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죄예요. 그래서 역시 그 야고보서의 2장 10절에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래서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겁니다. 죄를 범한다는 게 크든 작든 어쨌든 한 번이라도 지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죄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우리가 비춰보면 여러분 나는 죄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지은 것이에요.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누구도 죄를 지으면 다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다 했는데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벌이 어떤 것일까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우선 작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죄를 지면 자신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깨끗하던 자기가 더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지으면 사람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평안을 잃게 돼요. 누구라도 죄를 지면 불안 잠도 못 자게 되고 불안해. 혹시 이 죄를 누가 알까? 들킬까? 또 들켜서 벌을 받으면 얼마나 또 큰 것이 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죄를 지면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죄 없으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사람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어질 뿐만 아니라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교육 받을 때 생각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그대로 살았어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분리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있겠죠. 누구의 밥이 될까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돼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지만은 여러분 마귀의 운명이 있어요. 마귀는 지금은 막 이렇게 세상에 활개하고 치고 있지만은 그 끝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끝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불못에 들어가요. 무정의 영원한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마귀가 그렇게 되는데 마귀의 종들 마귀의 밥이 됐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 불지옥에 영원히 고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벌레가 우글거리는 그러한 곳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데 어떻게 하면 이 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죄 짓고 벌 안 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 좀 영악한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벌을 안 받으려고 여러 가지 꾀를 씁니다. 그래서 첫째는 죄를 숨기려고 해요. 감춰보고 아무도 모르게 막 증거를 은닉하고 이렇게 하죠. 죄 안 진 것처럼 막 해요. 여러 가지 막 휴대폰도 버리고 뭐 등등등 죄를 감추는 방법이 많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막 또 기술이 발달돼 갖고 그 휴대폰을 다시 다 지워도 그걸 다 또 이렇게 살려낼 수 있는 기술도 있어요. 포렌식 그런 말 들어봤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죄를 지으면
이제 자백을 안 하려고 자꾸 묵비권도 쓰고 뭐 감추고 하죠. 그렇지만 결국 죄는 드러나는데 여러분, 죄를 짓고 자꾸 감추고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면 벌만 더 세지고 결국 드러나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죄가 있을 때 솔직히 인정하고 죄를 이야기하면 이 세상 법정에서도 빨리 자백하고 하면은 양형 기준에서 상당히 그 가만히 돼서 감형이 많이 돼요. 근데 끝까지 부인하던 사람은 굉장히 괘씸죄가 적용돼서 많은 또 벌을 받게 되죠. 성경도 비슷해요.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죄를 끝까지 감추는 자들은 희망이 없지만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를 똑같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사울 왕은 끝까지 죄를 자꾸 감추고 이런 식으로 하고 마지못해 자백하는 형태였지만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아주 심한 죄를 졌지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지적하실 때 바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이라고 그렇게까지 심하게 고백하며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은 죄를 고백한 줄 알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성전에서 보시니까 세리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어요. 바리새인은 자기는 의롭다고 늘 자랑하고 하는데 사실 우리 주님이 보시면 남들 모를 때 굉장히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속을 좀 다 보시니까 알고 있는데 항상 자기 죄 없다고 오히려 잘했다고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도 막 하늘을 우러러보며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주님 다 보시고 아시고 있는데 그런데 세리는 죄인이에요. 세리도. 왜냐하면 그 나라의 백성들의 세금을 받을 때 막 더 많이 받고 로마에다가 더 많이 바치고 이런 어떻게 보면 매국노 같은 그런 죄인이죠.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도 못 들고 제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고 그렇게 막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보시고 세리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에 가깝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태도도 그래요. 잘못하는 것은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잘못해도 끝까지 잘못 안 했다고 이리저리 거짓말로 근데 그 끝은 더 심해질 수. 근데 잘못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하고 빨리 수긍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능성이 있어요. 구원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은 것은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이 죄를 어떻게 할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는 죄 용서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만 끝까지 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이야.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깨끗해. 늘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능성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 죄를 피해 보려고 자꾸 죄를 감추고 합니다. 심한 경우에 어떤 사람은 막 법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법기술을 부리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막 소위 이렇게 소환하면은 소환에 응하지도 않고 계속 거절하는 그렇게 해서 옛날에 빠져나간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결국은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인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용서하신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도 우리 대통령의 사면권이 있잖아요. 죄를 져도 대통령이 사면하면 죄 없이 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시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너 죄 졌지만 죄 없어 이렇게 하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그 죄를 누군가 대신 짊어지고 벌을 받아야만 죄 사함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책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신 가장 핵심 주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이 벌받아야 되지만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고통받은 것, 십자가에서 대신 벌받으시고 또 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으로밖에 해결이 안 돼요. 벌은. 그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러나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또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아요. 아무리 좋은 은혜를 내려주셔도 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네, 아까 우리 세례 교육하면서 한 분 한 분에게 여러 가지 질문했지만 제가 핵심적으로 질문을 드린 건 그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4명의 우리 아이들 또 우리 가윤이 어머니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멘으로 믿음으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기초에서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받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 짧은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말씀 다시 한번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것을 이미 약속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예언이 이사야 7장 14절에서 있었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도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번 성탄절에 나는 누구누구와 또 즐겁게 어디서 뭘 먹고 어디서 뭘 보고 뭐 이런 생각에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기쁨은 내가 죄사함 받고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간다 하는 이 구원의 확신 때문에 감격 때문에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구나.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뜻에서 기뻐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흘 후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쁨을 가지고 성탄절을 기다려야 되고 오늘 이제 오후에 우리 그거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술을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지만 저는 발표회라고 그런 말을 이제 안 해요. 네. 발표는 발표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한 것을 남들 앞에 자랑하고 발표하는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렇게 세례받고 또 이미 세례받은 우리 사랑하는 참된 제자교회 아동 청소년 여러분들은 축하 하는 행사에서 정말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과 그런 연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특별히 이제 12월 25일은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다른 날은 예배를 못 드려도요. 여러분 물론 다른 날도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지만 특별히 12월 25일은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드려야 될까요? 안 드려야 될까요? 드려야 되는 날이에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모이잖아요. 심지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기일이라고 하죠. 그분을 생각하는 날에도 모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예수님 오신 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오신 그날조차도 예배를 안 드리고 세상 속에서 다른 즐거움에 취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른 분주한 일에 바빠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다는 구원에 감격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 그 모든 일을 제치고 성탄절만큼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 사회가 미국과 유럽이 기독교가 많이 쇠퇴하고 죽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그래도 성탄절 날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 이런 절기 때는 그래도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12월 25일 가족 행사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저는 예수님 오신 날 예배 드리고 싶어요. 저는 예배 드릴 거예요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이야기 아직 들어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안 들어보셨다면 들어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특별히 젊은 청소년들이 다 끌려왔는데 바벨론의 왕이 이들에게 산의 진미를 주고 잘 해가지고 자기의 이제 충실한 부하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산의 진미 맛있는 걸 다 거부했어요. 거기에는 우상을 섬기는 음식들도 있고 그래서 다 거부하고 자기네들은 채소만 먹겠다.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절했어요. 거절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나중에 그 나라의 국무총리도 되고 그런 훌륭하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신앙에도 자기가 끊을 거 술, 담배 끊을 사람도 끊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예배를 내가 주일 성수하겠다 딱 생각하면 결단해요. 특히 오늘 세례를 받고 나면은 신앙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세례를 받기 전이나 후나 똑같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단을 하고 적어도 12월 25일 주님 오신 이 성탄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사탄의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데 이제 12월 25일 주님 오신 기쁜 성탄절의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탄 축하 행사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적어도 우리 참된 제자교회의 아동 청소년들만큼이라도 진정 그 마음속에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